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19번째 챕터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새롭게 됨과 성령을 은혜로써 선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존재 안에서 신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각성 혹은 이 새로운 태어남 혹은 새 삶의 시작을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는 지성적, 영적 존재이며, 신자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제하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이 실존하는 그 세계 안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났었던 다른 인간들과 다름없는 형벌받을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신의 실존 속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류사의 많은 이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신을 믿으며 의지하며 진짜 신과는 관계없이 살기도 했고, 혹은 신 따위는 없다 하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고 신비스러운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적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신적인 신비로운 은혜의 경험들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느낄 필요 없이 신이 살아계시며 그 신이 자신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은혜하는 따뜻하고 선하며 의롭고 지혜와 진실이 풍성한 존재임을 풍성히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공기가 존재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공기가 존재함을 모든 인간들은 다 압니다. 인간을 해부하여도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여도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영혼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과 함께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인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내주하게 되며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함께하며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무한하시며 온 땅과 하늘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미신 신적 생명과 실존 속으로의 초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복음을 먼저는 듣게 되고 아울러 믿음을 통하여 신의 실존 속으로 참여하게 되며 신의 생명과 살아있음 속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이 신자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영으로서 인식하고 알게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만큼 지적인 것을 동반하여 알아가게 되는 알미며 감정적으로도 반응케 되는 알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까지도 새롭게 되는 알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들 역시 성령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에서의 믿음을 통한 알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 신에 대한 이 알과 지식과 경험은 이것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입증할 필요도 입증해야 할 이유도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때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하였던 자신의 영혼과 인격과 지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의 선한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려 힘쓰는 삶 가운데에 날마다 더 선하게, 착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만한 온전하고 참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지식과 가르침을 순전히 믿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충만한 상태에 종종 이르게 될 때면 온 영혼과 온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벅참과 가슴 설레임과 가슴 벅참과 감격과 감동의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유 없이 눈물과 기쁨의 흐느낌 혹은 자신의 존재적 각성으로 인해 흐느끼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내는 각 사람의 외적인 모습들은 비신앙인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종종 나타내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도 흡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외적으로 표현되는 눈물과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들의 동기와 과정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속에 거하며 하나님 자신이 누리시는 행복의 일부라도 실존적으로 누리며 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통해서 신적 실존을 경험하게 되며 신적 실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이들이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신의 실존 속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우상신이 아니라, 혹은 존재하기는 하여도 악하고 변덕스러우며 인간을 하찮게 대하는 그런 나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 신이며 본인 자신을 사랑의 근본이며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범람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기도 죽기도 힘들어하며 허걱대며 살아가고 있는 허무와 절망과 신음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며, 지혜가 무엇인지를, 겸손이 무엇인지를, 온유가 무엇인지를,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몸소 실천하며 본보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한 예수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 앞에는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 앞에는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 진실,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그 탄생 이전에 전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미 전하였으며 신약시대의 사도와 증인들이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전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하였고, 신약 초대교회의 사도와 증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림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이토록 많은 피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순결하고 고결한 진심이 담긴 이 소식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보혈이 담긴 이 소식을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된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신의 임재와 존재 가운데 참여하게 되며 신적 생명과 신적 은혜와 정의의 세계로 참여하게 됩니다. 신적 말씀이 살아 현존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시간 당신과 내가, 우리가 언제든 내디딜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요, 천사를 보지 않아도, 이적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당신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면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만히 눈을 감고서 기도해 보지 않으실련지요? 구원을 얻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며 진리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니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듯이 고백하며 구한다면 은밀한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오래전부터 아셨으며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진심을 듣기 원하는 그분께 당신의 마음이 허락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도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의 바람을 진심으로 그분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당신은 구원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 땅 위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되 그런 당신을 은혜하시어 부르시고 구원하신 후에도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의미들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도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는지 말이죠. 갓난 아기는 비록 태어나 존재하게 되기는 했지만 자아의식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력도 매우 나쁘고요. 세상도 자신도 존재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이나 옳고 그름이나 선함과 악함, 즐거움을 주는 것과 만족을 주는 것,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예, 갓난 아기들은 잘 몰라요. 그쵸? 잘 모르죠. 우선은 젖을 빨고 어미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말도 배워가고 교제하는 것도 조금씩 배워가며 의사소통도 조금씩 익혀가고 엄마 아빠를 알아가고 형제를 알아가고 가족들을 알아가고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하여 세상을 접해가며 세상을 이해해가기도 하고 한 살 한 살 성장해가며 자라가면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갓난 아기들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의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점차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은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요.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요. 이번 마지막 챕터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챕터 주제와 관련해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성경 말씀 구절들을 또 첨부해 놨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또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 책을 잘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면요. 처음 읽는 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이 뒤에는 성경 내용들까지 꼭 다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요. 본문 내용만 일단 쭉 한번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본문 내용만 읽고 들으셔도 충분해요. 처음에 한번 들을 때나 한번 읽을 때는. 그럼 본문 내용만 쭉 읽어가면은 책 한 권 다 읽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다 읽어요. 정말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석의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주석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한번 같이 읽으시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성경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들까지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이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주제가 더 깊이 와닿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다는 건 진리를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책을 가지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는 책에 있는 본문 내용들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함축적인 문장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비평할 여지는 또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비평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성경 말씀 구절들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또 나는 어떤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던 부분들도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막 반성하고 했던 그런 관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도 또 다르거든요. 그럼 그런 걸 나누면서 이렇게도 느꼈구나.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본문에 첨부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번 챕터 주제가 뭐였죠?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였죠.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자,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자, 이번 챕터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의 실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믿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겨지게 됐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나타나진 이것들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났고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만상에 대해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수용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다시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나왔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해요. 먼저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럼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지 않고 기도해요? 왜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요? 왜 믿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왕 믿기로 했으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은요, 정말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봤나요? 어떤 사람에게서?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진 않았는데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의심하며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자신이 죄악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 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신하시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그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 주십시오. 아셨죠? 왜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될 수 있죠? 죄에서 돌이키고요. 죄를 뉘우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죄사함과 영의 새롭게 함을 받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중생의 은혜가, 중생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 안으로 초대되고 싶습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된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향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믿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 라고 믿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그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야훼 여호와를 알자. 스스로 계신 자를 알자. 자존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자존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계속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뭐라고요? 새벽빛 같이 어김은, 새벽빛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아침마다 새벽빛은 우리에게 늘 주어지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뜻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의, 사랑,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밀한 중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또한 여러분 안과 밖에서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향했고 세상을 향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분을 알자고요. 그분을. 하나님을 알아가자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요. 자,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아마 기도한 다윗의 고백이면서 회중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부정합니다. 내 마음은 더럽습니다. 온갖 찢기들로, 온갖 난잡한 것들로 내 마음은 찢어져 있고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고 선한 것들을 내 마음에서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것처럼 내 마음도, 나란 존재도 선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고 정한 마음을 바라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매몰되면서 몰두를 하면서 종종 우리는 몰두를 할 때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욕망, 정욕, 성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실수, 행위실수, 여러 가지 그 실수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고집스러운 나의 성품과 인격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 품속에서 살아가면서 자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나올 때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앞에서 난 참 부정한데 이제 그런 자책감도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죄를 뉘우치면서 돌이킬 수 있는 한 매일마다 돌이키면서 더 깊이 나를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의 허물들을 다 뉘우치고 버리고 돌이키고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더 깊어지고 더 크고 깊고 큰 사람이 광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되어가면 좋겠죠. 지혜도 무궁할 수 있고요. 죄악도 무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도 무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이 무궁한 우리 안에 있을 인류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까? 그동안 내 안에 있을 많은 유전적 죄의 결함들이 내 안의 성품과 인격과 경향성으로 자리 잡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못 느끼고 알지 못하는 것이 뿐 경우도 많고 그걸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알게 되는 사회적인 적폐가 또한 있을 것이고요. 아울러 사회적인 적폐와 거기에 맞닥뜨리면서 또 거기과 상호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적폐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선한 삶으로서 바꿀 수 있는지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어떤 것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상상만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어떤 것들을 그냥 맞닥뜨리는 것들이 늘 있어요. 그것이 마음으로든 삶으로든 간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숙고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밤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 9절 말씀. 시편 94장
9절 말씀.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듣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께서 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행동가짐,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참 잘 늘 들여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데, 아, 내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음란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또한 때로는 탐심에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흘러갈 때 내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또한 욕망이나 권력욕에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남의 것, 타인의 것들을 탐하게 될 때에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마음이 들 때에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 아십니다. 방치하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우리는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유의지를 성령으로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린 믿음으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CCTV가 세상에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이 공기처럼 존재하는 CCTV가 우리의 삶의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CCTV처럼 그렇게 공기처럼 존재하는 CCTV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두렵기만 하고 나를 감시하는 존재로서 생각된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그처럼 나에게 사랑스럽고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번 챕터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번 주제가 뭐였죠? 이번 챕터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로서 이렇게 초대장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초대장을 인정하든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좌우 옆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왜 믿지 않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항상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고요. 아셨죠? 그러자고요, 우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시편 13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요. 시편 139편 12장 말씀이고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미 이전 챕터에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곁에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의 증인들이요. 또한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증인들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요.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신의 실존수고로의 초대장을 받아들이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견뎌내셨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 안에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한번 그냥 쭉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챕터 주제가 믿음을 통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고 바로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하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 있는 결국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본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구절들에서 쭉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사도들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그냥 우리 자칫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을 말씀드려서 더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떨어져 있을 텐데 더 많이 오게 돼서 더 이거 다 앞으로 설명드리면 또 많은 내용을 얘기되니까 지금 이후에는 성경 말씀들이 꽤 있는데 이후에는 성경 말씀들 한번 쭉 읽어드리고 느끼도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처음 읽는 성경 말씀만 살짝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이번 챕터 주제와 관련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3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그의 입기운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분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믿읍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신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그 신은 우리가 찾게 되면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께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 신께서는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자, 또 이 살아있는 신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자존자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싹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대요.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들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요, 나 여호와가, 나 야훼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 자존자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이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신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신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요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긴 구절을 다 또 설명드리려면 또 기니까 한번 느끼시기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끊임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신 것이죠.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우리 한 50살만 살아도 인생 다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이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역사와 각 사람의 삶들이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인식 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고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너무 선하신 거야.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함이 많으시고 자비함이 많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 새 삶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삽시다.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렇고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이들의 실상은 이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꼭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다음 구절로 또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에선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의 실존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이런 큰 사랑을 주셔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자,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알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일 것이라 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자, 시편 36장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뭐라고요? 믿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노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제 이런 히브리서 4장 3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과 시간 그리고 만물의 창조된 세계 만물 가운데 이미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시간의 처음과 끝에 계시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다 계시고 삶도 하나님 앞에선 삶이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선 삶이라 뭐 그런 표현들을 제가 이전 챕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요.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이 선언한 바입니다. 선포하는 바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낭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썩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까? 혹성도 결국은 썩습니다. 이 땅도 결국은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저 초신성 그런 우리는 우주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초신성 거성 해가지고 그런 혹성들이 나중에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게 되면은 폭발을 하면서 소멸하게 되는 걸 알고 있죠.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렇게 소멸하고 썩고 없어지죠. 예. 그러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신은 살아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드렸네요. 이로써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의 첫 번째 책을 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신은 살아있습니다 였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뭘까요? 두 번째 책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2. 두 번째 책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책을 또한 읽어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